성탄절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하겠습니다. 시작. 예, 특별히 이제 뭐 이렇게 교회 소식을 알리는 그런 순서가 없어가지고 오늘 예배가 끝난 이후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는 거 맞죠? 예, 떡국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떡국 맛있게 드시고 이렇게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지역별로 어떻게 잘 하셨습니까? 예, 파티 잘 하셨죠? 예, 어제 뭐 새벽 2시까지 하시는 소그룹도 있더라고요. 예, 그 소그룹이 힘들죠. 예. 자, 오늘 이 성탄 예배에 또 이렇게 처음 방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박수영, 권소희, 우리 수영 형제 관점에서는 처제입니다. 예, 우리 권소연, 우리 아가씨, 예, 처제. 우리 한번 일어나 주시면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한 분 계시는데 어떻게 소개를 할까요? 네, 우리 혜정자매 따라오신 분입니다.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혜정자매 따라오신 분, 우리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또 오신 분 없죠? 네. 자, 오늘은 우리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의 육신이 되어 인간의 모습으로 또 아기로 태어난 날을 이제 우리가 뭐 기념한다 뭐 그러는데 솔직히 이제 이 정확한 날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성탄절은 25일이지만 이날 뭐 주님이 태어났다는 것을 탄생하셨다는 의미로서 우리가 이렇게 이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 그 사실을 이렇게 기억하고 정확하게 언제 태어난지는 모른다 있죠. 하지만 이런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또 생각하며 기념하는 날로 우리가 생각하고 이렇게 함께 성탄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육신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성탄절은 이렇게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했죠.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또 마침내 아기로 태어난 것은 정말 우리가 수없이 기억하고 또 기억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놀라운 역사적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천사들처럼 영광을 돌리고 이 찬송하는 것은 사실 이 땅에 태어난 우리 모든 인간들은 마땅히 드려야 될 경배요 찬양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더할 나위 없이 그분에게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성탄절을 통해서 그분의 오심이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또 함께 상고하면서 영적인 유익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상고하고자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아주 자주 듣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인데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말씀인데 바로 천사들이 찬송했던 내용입니다. 이 찬송한 내용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작년에 빌립보서 2장을 가지고 한 몇 주를 봤죠. 그 빌립보서 2장 말씀대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신 것으로 인해서 이 땅에 너무나 놀라운 일이 마침내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얼마나 복된 소식이요, 이 세상에 기뻐할 소식으로 이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막 외치고 있어요. 높이고 있어요. 특별히 14절 같은 이 구절은 성탄 찬송 가사로 많이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주로.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지 않지만 20년, 30년 전에는 그 당시에는 흔히 이게 성탄 이브 날 저희는 이렇게 파티하고 했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전성도의 집을 돌면서 이렇게 10시부터 시작해서 종이컵에다가 촛불을 이렇게 담아서 새벽성을 돌았습니다. 각 집을 돌면서 새벽성을 들려주고 거의 돌아오면 새벽 2시 정도. 그리고 마지막 교회 근처에 이렇게 뭐 어떤 파출소나 이런 데 가서
이제 이렇게 성탄송을 하나 부르고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고 마치는데, 근데 꼭 각집마다 돌면서 외쳤던 그런 하나의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뭐냐면 14절입니다. 이게 좀 쉽거든요. 외우기도 쉽고 또 딱 맞거든요.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제가 이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외쳤던 것 같아요. 그냥 이게 좀 멋지잖아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되게 멋지죠. 그리고 왠지 성탄에 맞는 내용이 딱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질문해 보면, 정말 이 구절을 정말 여러분들은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만한 내용을, 정말 찬송할 만한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근데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냥 어떤 가사의 노랫말 정도, 익숙한 정도인지, 아니면 성탄절에 맞는 문구를 외치는 정도인지, 이 구절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이렇게 많이 외치고 했지만 정확하게 이제 이게 뭔지를 잘 모르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읽을 때 우리가 잠시 멈춰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이 이 말을 했을 때는 뭐 곡조로 부르는 노래말 정도가 아니었거든요. 또한 성탄절에 딱 맞는 어떤 그런 구절, 멋있는 구호 정도도 아니라 실제 일어난 그 일을 찬양한 것이기 때문에 천사들은 막 외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쏟아놓은 찬양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절이 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문맥에서 우리가 보다시피 이 찬송은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나셨던 것을 감격스러운 사건에 대해서 그 순간의 찬송의 가사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심으로 말미암은 그 놀라운 소식, 그 실자가 있는 그 사실을 가지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의 내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 경이롭고 너무나 놀라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돌리는 것이면서도 실제로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한 찬양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노랫말을 쓰듯이 좋은 말을 담아서 표현한 것도 아니고, 어떤 희망 상황을 담아서 말한 것도 아니고, 정말 천사들은 진실로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진짜 평화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볼 것은 천사들이 찬송하며 실제 사실로 말한 이 내용을 우리가 정말 깊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셔가지고 독생자를 보내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어 나신 것으로 인해 지극히 높은 곳, 즉 하늘이죠, 하늘. 저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다라고 찬송하는 것뿐만 아니라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한 것, 이게 이제 실제 무슨 말일까라고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특별히 땅에서는 평화라고 말한 것을 좀 주목해서 우리가 함께 살피기 원하는데, 왜냐하면 천사들이 이렇게 지극히 높은 곳, 흔히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세계는 우리가 감각적으로 경험 세계 속에서는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신비입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몰라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구나 정도는 알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충분히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여기 뒤쪽에 있는 땅에서는 평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들이 있는 거죠. 우리들이 보고 느끼는 이 경험 세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땅에서는 평화래요. 근데 좀 의문이 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말하는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어 나신 것으로 인해서 또 땅에서는 평화라고 말한 것, 이게 실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땅에서는 평화라는 게 정말 여러분에게 수용되고 또 땅에서는 평화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근데 아마 많은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의문을 가질 겁니다. 땅에서는 평화라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이번 주 소식만 들어도 평화? 평화하고 뭔데?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땅에서 정말 평화가 맞나?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 평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평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게 눈에 보이는 현실을 가지고 그걸 기준해서 평화라는 것을 이해하려고 할 때는 절대 평화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문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일단 이 본문이 기록된 배경을 생각해 보면 1세기 예수님이 나실 때 그 당시 배경은 어떤 배경 안에 있냐면 이 세계를 정복했던 로마 사람들은 자기들의 개념을 가지고 평화를 말했습니다. 뭐냐면 팍스노바라고 했어요. 팍스가 평화죠. 그러니까 이 팍스노바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이 통치 아래에서 평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로마 사람들은 평화라고 하는데 그 당시 로마의 앞자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평화가 없었죠.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시점이었어요. 아주 그 당대 아주 이 메시아 대방 사상이 고조되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기서 말한 이 평화는 당시의 로마 사람들은 팍스 로마라 말하면서 평화 시대라고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 평화는 미래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 메시아가 와서 우리에게 가져다 줄 그 평화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어떤 소원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당시에 그들에게 들려서도 현실적으로 평화를 모르고 살았고 그저 정치적인 메시아가 와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는 정도, 또 현실적으로 좀 안정되는 흔히 삶의 평화, 그 정도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처럼 그 정도의 평화를 구하는 것은 그때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그런 관점에서, 그런 시각에서 평화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심지어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그런 시각에서, 그런 관점에서 평화를 생각하면서 평화가 없는 것에 대해서 막 불만을 터뜨리고 살아가는, 그래서 자신의 삶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안에도 발생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혹시 만약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여기 천사들이 거짓된 내용을 담아서 찬양하는 것으로밖에 여겨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 천사들이 거짓된 내용을 담아서 지금 말하고 있다고밖에 여겨질 수 없는 거죠. 천사가 그냥 희망사항을 얘기한다거나 미래에 그냥 이루어질 것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말하는 평화 개념을 갖고 불만을 토론하면서 평화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 구절은 천사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천사가 그냥 쓸데없는 얘기하는 거, 그냥 좋은 노래말 정도 하는 것밖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그런지, 천사가 지금 실제가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과연 이게 사실이라면 여기서 천사가 말하는 평화는 뭘까? 질문해 봐야 되겠죠. 정말 그들이 실제를 두고 그렇게 찬양했다면 과연 그들이 말하는 그 평화의 그 실체가 뭘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물론 저는 이 평화에 대해서, 평강에 대한 얘기들을 다른 본문을 가지고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어 나신 것으로 인해서 땅에는 평화라고 말한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바로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보는 평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먼저 이 땅에 평화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소위 평화라고 하는 것을 보십니까? 즉시로 생각되는 게 과연 평화가 있나? 라고 의아해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미디어를 봐도 지금도 전쟁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현실 가운데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온 세계 정세 안에 지금 계속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없는 나라일지라도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6.25로 인해서 지금 남북이 이렇게 분열돼 있지만 분단돼 있지만 전쟁은 없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도 정치인들의 어떤 그런 정치의 야망 때문에 야욕 때문에 서로 싸움하죠. 그래서 사람들 막 선동하고 지금 뭐 양극한 현상이 나타나서 두 패로 싸우고 있죠. 완전한 극우와 완전한 좌파로 막 싸우고 있죠. 그러니까 끊이지 않는 싸움이 이 나라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사람들이 이 먹고 살기 위해서 끝없이 경쟁하며 살아가는 이 삶의 현실로 인해서 내면의 이 불안감들을 가지고 있어요.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행하는 게 뭐냐면 현대인들이 너무 불안하니까 뭐죠? 정신수련을 하는 것이 아주 유행이 됐어요. 불교, 힌두교 이런 거 인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종교적 색채를 갖지 않더라도 사람들한테 인기가 좋습니다. 마음을 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불안함과 이 두려움, 평화가 없는 내면을 경험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 물질적인 부요, 풍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내면의 불안과 두려움으로 평화가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천사들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나신 것을 보고 땅에는 평화라고 한 것은 결국 오늘날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런 것이 없는 평화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이 평화는 일단은 싸움과 전쟁과 비참한 일들이 없는 상태, 그야말로 물리적이고 상대적이고 일시적인 평화를 말하는 것이지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그런 평화조차도 어떻습니까? 잠시 어떤 지역의 사람들이 최소로 경험할 뿐이지 지속적으로 온 세상이 누리는 그런 평화는 아니죠.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로마가 팍스 로마라고 말하면서 로마 제국 안에 어떤 평화를 말했을 때도 그것은 자신들이 내란을 다 수습하고 다른 나라를 다 정복해서 어떤 치안을 확립한 상태를 두고 주관적으로 말한 것뿐입니다. 이게 그 당시 1세기 중심의 사고방식이었어요. 로마 사람의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야말로 그 평화를 위해서 주변들을 다 정복했잖아요. 정복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정복해서 잠잠한 것을 두고 주관적으로 이들이 평화의 시대라고 말한 것이지, 반대로 그들에게 정복당한 사람들은 평화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역사를 보면 히틀러든지 뭐 일본 나라든지 또한 주변국들을 다 정복해서 평화의 시대를 열겠다라고 이렇게 애를 써왔습니다. 과연 누구에게 평화고 누구를 위한 평화인지를 질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자신들이 말하는 평화조차도 갖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설사 전쟁이 없고 먹고 사는 것이 문제없는 환경이 있어도 사람들은 자신의 이 본성적인 욕구로 인해서 마음에 이렇게 평화가 없이 불안과 두려움과 원망과 이 분노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나셨을 때 바로 그분으로 인해서 땅에는 평화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무엇을 두고 땅에는 평화라고 얘기하는 것인지 질문할 수밖에 없죠. 천사가 말하는 평화를 알려면 성경이 말하는 평화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어 나셨을 때 이분이 오신 것을 두고 땅에 평화라고 말하고 있으니 결국 그분으로 말미암은 평화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평화는 여러분 알고 있듯이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말해온 평화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에 되어 오셔서 주시는 바로 그 구원에 의한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말한 평화는 그거예요. 구약 때부터 계속 얘기해왔던 구원으로 인한 평화. 그래서 구원의 평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계속 말하는 이 구원으로 인한 평화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사실상 평화를 알고 가졌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닌 거죠. 로마가 말했던 팍스 로마,
그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 정도는 여러분 금방 깨지는 거죠. 왜? 주관적이고 일시적이고 누구는 평화인데 누구는 평화가 아닌 일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평화가 아닌 거예요. 진정한 평화는 지금 얘기하는 거죠. 지금 말한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주시는 이 평화, 곧 구원을 통한 이 평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평화일까? 이것은 일단 어떤 평화일까요?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일단 하나님과의 합평의 관계를 상실시켰던 그 원인, 바로 죄죠. 그 원인, 그 죄를 해결함으로부터 오는 근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가지면서 갖게 되는 그 평화입니다. 그 평화에서부터 모든 사람과 사람의 평화, 인간과 세상과 만물의 평화까지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의 평화가 무엇으로 깨졌냐? 제가 말했듯이 이 합평을, 이 평화를 깨트린 원인, 바로 죄였습니다. 여러분 이 죄가 나와서 이 죄를 또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다 아시죠? 죄, 이 끔찍한 죄. 그래서 일단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과 평화를 상실한 원인인 이 죄를 해결함으로써 갖는 평화를 말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던 이 죄라는 장애물이 제거되어서 오는 화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평화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간은 자신 안에 평화를 갖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평화를 갖게 되죠. 이게 에베소서 2장에 나오죠. 그리고 다른 모든 관계, 세상과 만물까지도 평화를 가지게 됩니다. 에베소 2장 14절 15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입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에서 화평을 이루고 또 그 관계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화평을 이루고 또 이 세상과 만물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이루는 것까지 연결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근원적으로 하나님과의 이 화평의 관계를 가진다 할 때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게 되게 많습니다. 화평, 평강, 화목, 평안, 헬라어 단어를 다양한 용어로 번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먼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을 가로막고 있는 죄를 해결하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진정한 평화를 얘기하려면 이걸 말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평화를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게 안 되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사회가 조금 안정된다 할지라도 뭐 물질적으로 부유하거나 몸이 건강한다 할지라도 모든 걸 가졌다 할지라도 평안하기가 이 평화를 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 존재의 근원이고 이 세상 존재의 근원이에요. 이게 회복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가지기 전에는 그 누구도 평화라고 하는 것을 참되게 갖지 못한다는 것. 아무리 전쟁이 없고 환경이 좋아도 평화를 갖고 있다, 누리고 있다 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기 전까지는 자신 안에 평화를 갖지 못한 채 인간은 이 땅을 살게 돼 있더라는 겁니다. 이 평안을 깨는 근원적인 원인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내 안에 안정, 삶의 평안을 가지려고 뭐 나름 노력을 많이 하죠. 정신 수양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도 자기 안에 있는 평안을 깨트리는 이 죄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참된 평안을 가지고 누리지 못한다는 것. 그저 마음을 다스리는 그 순간뿐입니다. 근원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그 평화, 화평, 화목 다릅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화목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구약 때부터 우리 방법을 제시한 거죠. 당사자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 희생시키는
바로 특히 화목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물론 그 제사에서 짐승의 희생, 그 짐승의 피가 뿌려졌을 때 그것은 평화가 단순히 그저 염원하는 정도가 아니고 실제 생명의 값비싼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갖게 되는 것임을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고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평화는 어떻게 가능하냐? 구약 때부터 짐승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면서 죽은 그 제물과 함께 그 피를 뿌림으로 생명의 값비싼 비용을 지불하는 것, 이게 평화구나, 이게 화평이구나 라는 것을 구약 때부터 그 사람들은 경험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구약의 이 같은 제사를 통해서 말한 이 평화, 하나님과 이 합평하기 위해서 이 나의 죄에 대한 짐승의 희생, 이 피뿌림이라는 뭔가 지불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궁극적인 게 아니었죠. 그러니까 구약시대 제사를 드림으로 평화를 어떻게 얻는지를 보여줬지만 결국 이것은 단지 모형뿐이고 단지 그림자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에서 지속적인 평화를 갖지 못했고 자신들의 삶의 영역에서도 평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그런 배경에서 결국 선지자 이사야가 평화를 가져다 줄 구원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 메시아를 평강의 왕으로 표현하죠. 바로 평강의 왕으로서 말하는 구원자가 올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을 보시면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9장 6절.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태어날 아기를 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라고 하고 이어서 평강의 왕이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그 뒤쪽에 7절을 보시면 다윗의 왕자에 앉아서 영원한 왕국을 세워 보존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다 읽지는 않았는데 하나님이 아기로 나셔서 다윗 왕궁을 가지시고 평화의 왕으로서 결국 평강을 주시는 일을 하실 것을 예언한 거예요. 심지어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11장에 가서는 구체적으로 2세의 줄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2세, 다윗의 아비죠. 2세의 줄기, 바로 다윗의 계보를 통해 이분이 오실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윗의 자손이죠. 바로 요셉과 마리아조차도 다윗의 계보의 사람이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본문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어 나셨을 때 이렇게 찬송하며 땅에는 평화라고 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 구약 때부터 말해온 것과 연결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진짜로 땅에 평화가 있게 된 것을 말한 거예요. 오랫동안 이것을 예언하면서 말한 그게 마침내 이분이 오심으로 실제로 이 땅에 평화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이 기다리는 참된 평화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평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평화를 가져오신다는 겁니다. 천사들이 바로 그걸 생각하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가 어떻게 이 평화를 가져온단 말인가? 라고 또 질문할 수밖에 없죠. 그것은 이미 말한 대로 세상이 흔히 말하는 평화가 아니라 모든 평화를 깨트린 죄를 해결함으로써 가져올 평화를 얘기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해결함으로써 이런 평화를 가져올 거라는 거죠. 그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약에서처럼 짐승을 바치는 희생 제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실제 육신이 되어 우리를 대신해서 실제 육신이 되어 죄를 해결하는 화목제물 되심으로써 우리에게 이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예언서에 나오는 이런 예언한 것들이 지금 이 시대가 완전히 성취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으로 넘어가서 4장 10절 하반절을 보시면 또 이렇게 덧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구약 때도 화목제물이라는 개념이 있었지만 여기도 화목제물로 오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어 아기로 나셔서 하신 것, 그게 뭐냐면 자신이 화목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과 평화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결국은 평화를 갖게 하는 겁니다. 마치 구약에서 사람과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사람과 사람을 화목하도록 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희생되어서 피를 뿌렸듯이 이제 실제 직접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실제 자신의 피를 뿌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그런 일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은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짐승도 아니고 짐승이 아닌 흠없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어 그렇게 화목제물 되어 우리 죄를 속하고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으로 평화가 없던 이 세상과 또한 평화를 알지 못하던 우리 인간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신 겁니다. 바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되어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게 한 겁니다. 이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많이 들었던 얘기라서 약간 어떤 면에서 좀 많이 들은 사람들 또 어릴 때부터 교회에 많이 다니신 분들은 이거를 그저 하나의 종교적인 내용으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계속 강조했던 건 뭐냐면 실제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제로 알고 실제로 경험하는 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했어요. 실제로 일어난 일. 모든 평화를 깨는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화평하고 평안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곧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원래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가 없는 자들, 평화 자체가 불가능했던 상태인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화목을 가능하게 하는 그 근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어 나신 것을 보고 천사들이 땅에는 평안하고 말한 거, 이건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있게 된 그 일을 두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 말한 평화를 두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럼 여러분 평화, 화평 이 얘기를 하니까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좀 이렇게 좀 다가오지 않는 분들이 있나요? 그럼 여러분 이 화평, 평안을 누리게 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가 뭐냐? 이제 우리의 죄 때문에 더 이상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됐다는 말은 이 말 자체는 그냥 쉽게 단순하지만 우리가 그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 결과, 그 무서운 끔찍한 형벌, 심판, 저주, 진노 이 모든 것에서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었다는 말이고, 그리고 이 화평의 관계를 확신한다는 말은, 화평의 관계가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께 이제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맨날 죄의 결과로 나타난 형벌에 두려워 떨고 막 불안해하며 어떻게 할지 몰라 할 것이고, 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거든요. 하나님과 화평했다는 것은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프로사고계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만약에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그만큼 뭔가 중간에 이렇게 막혀 있는 것은 힘들지 않나요? 답답하지 않나요? 이게 이 자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아니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인, 우리 앞에 계시는 분인데 교제하는 그 관계가 형성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다? 그럼 여러분 이건 우리 가운데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생겨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하나님과 평안을 누린다는 것은.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때, 그러면 이 평안을 위해서, 이 화평을 위해서 누가 먼저 움직였냐? 누가 움직였습니까? 하나님과 평안을 깬 인간이 움직였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 볼 때 우리 인간의 죄로 하나님과 평안을 깨물어서 이제 우리는 가해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주셨고 이렇게 살아라, 이제 마음껏 살아라고 했는데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교만과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우리 중심에 있는 이 마음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버렸죠. 가해자입니다, 우리가. 반대로 하나님은 피해자입니다. 이 피해를 입은, 가해했을 때 상한조. 부부 사이에도 언약 관계 속에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상대방 쪽에다가 약속을 깨고 죄를 범하면 이쪽은 가해자고 당하는 사람은 상하는 자는 피해자죠. 똑같은 거예요. 상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인간은 스스로 평안을 회복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한 그 평화, 사람들의 관계에서 오는 그 평화, 자연과 만물과의 그 관계를 깨트린 그 평화를 깨트린 그 죄, 우리 스스로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온 게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모든 평화를 깬 죄에서 벗어나 다시 모든 평화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분 쪽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어 나셨을 때 천사들이 그 소식을 전하면서 찬송한 이 내용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들어야 될 너무나 쇼킹한 얘기예요.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이렇게 거부하고 밀었는데, 그래서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데, 그 죄 때문에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이게 이 세상이 들어야 할 복음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지만 천사는 먼저 그 지역의 목자들에게 전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굿뉴스라고 외쳤습니다.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오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의 주시리라. 그리스도는 메시아,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는 수많은 천사들이 함께 마침내 땅에 평화가 있게 되었다 선포한 거예요. 지금 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어 나신 것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지, 왜 그것이 땅에 평화가 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건 우리가 스스로 가져올 수 없는 것이고 또 만들 수 없는 평화입니다. 하나님 쪽에서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갖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동안 이 세상은 사람이 뭔가를 해서 참된 평화를 쟁취하려고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를 썼는지 몰라요. 바로 자신 쪽에서 뭔가를 해서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려고, 구원을 얻으려고 그런 이데아의 세계에 이르고 싶어 했고, 이게 모든 종교와 사상, 헬라 철학, 플라톤의 철학, 사상까지 다 인간 쪽에서 뭔가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인간의 죄를 해결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도 평화가 우리 가운데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이 죄를 해결하는 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만 하나님과 화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무엇을 해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이 평화하며 살 수 있는 한 가지 길, 오직 하나님 편에서 오는 것. 그러니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천사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이 순간이 너무 어마어마한 이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온 놀라운 그런 일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순간입니다. 인류 전체의 역사와 만물까지 회복될 수 있는 그 전환기이기 때문에 지금 천사들은 막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길을 낸 게 아니죠. 맞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에 되어 오신 것을 놀라며 찬양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그 키를 내셔서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그렇게 한 겁니다. 바로 피해자이신 하나님이 평화를 먼저 깬 가해자들에게 자신을 낮추어 직접 오시는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순간이 얼마나 놀라운 경이로운 순간입니까? 이 성탄을 맞이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가해자신 하나님이 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깬 이 화평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것, 하나님 편에서 그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그 하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어 구유에 나시고 모든 일을 행하셔서 하나님 편에서 해답을 제시해서 이런 평화를 갖게 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 평화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다가오신 이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놀라운 순간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실제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평화를 갖고 또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 이 평화를 갖게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갖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이 땅에 평화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 오신 건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갖는 건 아니라는 거죠.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평화라고 말한 것 속에는 분명 이 세상에는 평안을 알고 갖게 되는 중요한 전환이 되는 그 순간이지만, 제가 요한일서 2장에서 말한 것처럼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만 위한 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가 가져오는 이 평안을 알고 얻고 누리는 사람은 오늘 이 구절에서 봤듯이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이 평안을 알고 갖고 누리게 되냐? 바로 오늘 본문 14절 뒤쪽에 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이 표현, 이건 성경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하나님의 호의를 베푸시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결국 이게 문맥에서 연결해서 보면 누가복음 1장에서 말하는 마리아의 그 창가가 있습니다. 1장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지칭해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 이걸 지금은 우리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겠죠. 로마서 5장 10절과 11절에 그 문맥에서는 의롭다함을 얻은 자라고 말해요. 의롭다함을 얻은 자는 이런 자가 된다라고 말하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 그러죠.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져서 이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바로 누굽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 의롭다함을 얻은 자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확인할 사실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형성되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나서 실제로 이 평화를 알고 누리고 있는가라는 또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그럼 예수 믿는 자에게 이런 하나님의 화평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또 정말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전에는 평안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과연 오늘 말하는 로마서 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진짜 그런 화평을 누리고 있는가? 곧 죄로 인해서 모든 평화가 깨진 그 조건에서 하나님과의 그 평화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와 그 세상과 모든 만물의 이 관계, 이 화평 정말 누리고 있는가? 뭐 평안, 화평, 평강 다 같은 게 되면 정말 이걸 갖고 누리고 있는가? 진짜 이런 것을 내가 알고 누리고 있는가? 라는 질문은 또 다른 측면에서 해봐야 됩니다. 고린도서 5장에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것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화목한 것에서 끝나지 않고 뭘 얘기하냐면 화목하게 했다 이렇게 말해놓고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셔서 세상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것까지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5장에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나만 화목하는 것을 끝나지 않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아 이 세상과 하나님과 화목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사람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결국 하나님과 평안을 알고 갖고 드러내고 나누고 전할 정도로 실제로 그 평안을 알고 있는 자고 누리고 있는 자라는 거죠.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에 뭐 이웃과 세상과의 화목하게 하는 거를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은 예수 믿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그 화평하게 된 것을 알고 있고 정말 누리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까? 천사가 지금 말한 이 평안을 알고 누리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자기 자신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아예 우리는 화평하지 않았던 자인데 그런 자신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를 형성하며 살고, 또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어떤 상황과 어떤 경험 속에서도 오늘 로마서 5장 11절에서 말씀한 대로 화목하게 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 화평을 말합니다. 좀 더 참고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얘기합니다. 이 평안도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은 평안이에요. 같은 화평이에요. 평화예요.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조건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그가 주시는 평안은 여러분 이런 거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갈등과 혼란이 없이 그냥 삶이 안정되고 평안한 거, 그거 얘기한 거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도 예수님은 자신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을 말하면서 곧바로 그 뒤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이 평안을 환난과 연결해서 얘기한다는 걸 뭘 얘기하냐면 이것이야말로 평화의 진수입니다. 평안은 삶이 풍요롭고 문제가 없을 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누리는 것, 환난을 겪음에도 평안을 갖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갖는 평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는 평안은 1차적으로 이렇게 죄가 해결되어서 하나님과 평화하고 그와 교제하는 관계를 형성하는 걸 얘기하겠죠. 그야말로 가장 크고 결정적인 평화, 영원한 평안을 두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즐거워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참된 평화입니다. 바로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누리는 그 평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 안에 갖는 그 평안은, 너희들 안에 갖는 그 평안은 환난이 너희 그 평안을 꺾지 못한다, 그 얘기하거든요. 환난이 있어도 이 평안을 갖는 걸 경험하는 거죠. 이 평안은 단순히 우리 마음에서 그냥 컨트롤하고 좀 안정시키는 마음의 문제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정복하고 모든 걸 이기신 것을 근거한 진정한 평화, 어떤 마음의 어떤 일시적인 감동, 이런 약간의 어떤 그 평안을 갖는 거 아닙니다. 뭐 어떤 심신수련을 한다든지 그런 평안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평안, 환난도 꺾지 못하는 평안. 그러므로 사실상 이 얘기는
예수 믿는 우리들에 대한 얘기죠.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평화, 그 어떤 것도 깰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았던 그 근본적인 원인인 이 죄가 해결되었고, 그 죄로 인한 사망과 그한 정죄와 심판과 저주가, 그 형벌이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실제로 또 그런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이 평화가 우리 안에 있는데, 근데 우리의 현실은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분명히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런 평화가 있고 허락되었지만, 또 우리의 현실은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실제로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 그래서 마지막, 그럼 여러분, 이런 엄청난 평화가 우리 안에 있는데 왜 누리지 못할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범한 상태에서 회개하지 않고 있을 때 그렇죠. 마귀는 회개하지 않고 있을 때, 이게 계속 쌓이고 있을 때 그걸 사용합니다. 사단의 이런 참소와 고발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이 평화, 우리가 허락하신 이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이 관계가 근본적으로 깨어지는 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과 우리의 그 평화를 일시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걸 넘어서야 됩니다. 이 평화의 관계가 깨진 건 아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걸 넘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이 평화를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방해 속에, 어떤 우리의 이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어떤 상태, 조건 속에서, 경험 속에서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그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하나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있는 평화를 누릴 그 근거, 그 평화를 누린 그 모든 조건을 갖게 하신 게 어디 있을까? 그 근거는 항상 믿음으로 붙듦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근거가 뭐냐? 아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절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죠.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즐거워한다고 그랬죠. 바로 화평을 누리게 하는 그 근거,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겁니다. 이게 우리의 유일한 근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조건에서 항상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이 화평을 얻게 되었고 누리게 됐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이 모든 걸 넘어서서 그를 힘입어서 평안을 얻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들이 어떤 조건이 있든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 그분이 계시다는 것, 그분이 항상 살아계셔 하늘 그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간구하신다는 걸 상기하고,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그분을 힘입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화가 깨졌을 때 이 평화를 어디서 찾느냐, 어디서 이 평화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가? 어디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가셔야 됩니다. 근거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는 다시 이 화평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 근거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것, 우리 주 예수께 가시는 것, 그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죠. 두 번째, 우리가 이 화평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을 극복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뭐냐면, 이 평화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 죄를 해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죄를 자백함으로써. 지금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힘입어 죄를 자백함으로써 계속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2절에서 말했죠.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이 얘기를 하고 난 뒤에 어떤 분인지를 덧붙입니다. 추가적으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죄를 범하면
거기에 이 죄를 범하는 이 상태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있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대언자라는 것을 근거해서 덧붙인 게 뭐냐면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래요. 우리는 바로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를 대언한 줄 알고 우리는 그저 죄를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의 대언자가 계시는데 그분은 화목제물 되신 분이래요. 그걸 붙들고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죄에 있거든요. 그 죄로 인한 사단의 참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우리 이 죄를 위한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의 대언자 되신 그분을 붙잡고 죄를 자백할 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즐거워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뻔뻔한 게 아니에요. 뭐 제가 늘 이런 표현을 써요. 낯짝을 좀 두껍게 하라 그러잖아요. 매주마다 똑같은 죄를 짓고 반복적으로 넘어질지라도 낯짝을 두껍게 하라, 이 말은 뻔뻔하게 하라 이 말인데, 근데 실제로 이게 뻔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이 너무나 완벽하고 풍성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뻔뻔해도 되는 거예요. 그분이 이루신 것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말씀을 듣고 매주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를 해결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을 불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듯이 내 죄가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나갈까 이게 겸손한 게 아니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을 부정하는 일입니다. 이걸 겸손하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 어떻게, 당연히 그런 죄를 짓죠.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죄인으로 지금 또 이 땅에 살고 있는데. 그러니 여러분, 예수가 이루신 것이 너무 완벽하고 너무 풍성하다는 얘기예요. 그 죄에서 구원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를 해결하며 나갈 때 그 죄에서 구원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허락하신 이 삶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화평을, 그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를 힘입어 죄를 자백함으로 이 하나님과 관계를, 이 화평의 관계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의 삶에서 평안을 누리십니까? 아니, 평안을 알고 있습니까? 살기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만약에 그냥 이걸로 끝난다면 이게 전부라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화의 개념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의 평화의 개념은 아까 말했던 팍스로마처럼 일시적이고 그냥 잠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아무리 그런 거 있어도 근본적인 평화가 없다면 여러분, 그거 오래가지 않는 평화. 근데 우리는 근원적인 평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가질 수 없는 평화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사람과 사랑의 관계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또한 이제는 이 땅을 살아갈 때 환난을 당해도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 상태를 가지는 우리들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그 확실한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갖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문구를 보고 진짜 정말 이것만 있으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하나님과의 화평을 잃어버린다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며,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이 화평의 관계를 간직한다면 잃어버린 모든 걸 되찾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뭘 상실한 것 때문에, 잃어버린 것 때문에 얼마나 자기를 나는 끝났다 생각하고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생각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과 화평을 잃어버린 그 상태에 대해서는 가슴을 치며 회복하려고 했습니까, 여러분? 근데 오늘 하나님과 화평을 잃어버린다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뭘 일시적인 화평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아무리 뭘 마음의 평정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뭐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뭐 잃어버렸어요? 그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이 화평을 간직한다면
잃어버린 모든 걸 되찾을 수 있다. 그래서 그토록 성경의 사도들이 말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자, 화평을 누리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과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예수 믿는데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그냥 그 잠깐뿐이 화평을 쫓는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자신에게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의 전환기가 이분이 오심으로 있게 되거든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어서, 그 화평을 만들 수 없어서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진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죄가 해결되어서 갖게 된 그 평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고단하게 만들고, 그게 뭐 관계든 뭐 현실이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의 이 평안을 바꾸거나 깨거나 흔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과의 그 화목한 관계 속에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진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에요. 로마서 5장 1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평안을 누리자 그러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천사들이 그토록 놀라하고 경이로워하고 찬양했던 그 이유, 바로 이분이 오심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분을 통해서 갖게 되는 이 놀라운 복, 우리가 실제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죄가 있던 어떤 조건과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으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상황 속에, 이런 상태 속에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여러분, 효과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내딛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걸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아무리 듣고 또 배워도 그저 지적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사람 절대 경험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힘입어 나아갈 때 그 모든 상황과 모든 조건 속에 평화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